그래서 다음에 앵콜 하셔도 하실 수 있죠? 예, 준비를 좀 하세요. 이제 어려부서든 헌신 예배 드릴 때 잘하면 앵콜을 하면 하는 걸로. 예, 오늘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또 우리 디모데 또 헌신 예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전야제 했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전에 했던 인사지만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 번 더 시작.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자,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 헌신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기도, 사랑, 섬김의 3040, 기도, 사랑, 섬김의 304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제가 새벽 설교 본문을 원래 이 부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디모데 헌신으로 빼려고 요거는 설교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베드로전서 4장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픈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건강염려증 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면 다른 사람 아픈데 나는 괜찮은데 괜히 병자가 된 것 같지, 그죠? 병문안 가봐도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환자가 된 것 같은, 나도 어디 아픈 듯한 느낌, 그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1장, 2장, 3장, 4장 쭉 가다가 이 4장쯤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힘든 거 다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자 이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헌신과 충성이 아주 확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그럼 과연 어떤 섬김이 이 마지막 때, 여기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나 끝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 100% 잠 깰 거 믿으시죠? 그러나 전 세계 70억, 80억의 인구 가운데 내일 아침에 잠 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오늘 밤에, 간밤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다 멀쩡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건 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살려주시겠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바로 그런 만물의 마지막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을 지금을 마지막으로 산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날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뭐 하라고 그랬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 사랑, 섬김이라고 이걸 헌신의 요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랍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은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그거 뭐 열심히 했다가 조그맣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그럼 베드로는 본인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 안 했던 때가 베드로에게 있었단 얘기죠. 언제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디비 잤어요. 3번이나 왔는데 그냥 꿈나라 속에서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럼 고3 애들, 저희 딸내미도 고3인데 이상하게 잠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힘에 겨우니까 몸이 못 견디니까 잠이 자꾸 쏟아져요. 잠이 와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피곤해 잠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과중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 신호를 뇌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당장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마카비 혁명처럼 뭔가 혁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주님은 뭐 십자가에 뭐 죽는다나 뭐래나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무슨 노예처럼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주님의 이 무책임함과 이런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 주님의 그 행동이 무책임해 보여가지고 도망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 두 가지 같이 있었어요. 심각한 주님과 이제 안 맞아. 나 우리 선생님과 3년 한솥밥 먹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야? 예루살렘에서 왕 되면 우리 한 자리씩 하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그럴 듯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년 후쯤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아무도 믿진 않아요. 얼굴 표정이. 뭐 홍준표가 나가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간다는 어쨌든 제가 나간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은 또 안 찍어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했어요. 근데 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선거 참모로 있던 분들은 목사님 국무총리 청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삐딱선을 타시네. 전혀 우리 선생님인지 딴 동네 선생님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사분오열돼 있어요. 여차하면 튄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부탁이에요. 베드로는 이게 일상적 기도 중에 하나일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부탁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안 했죠. 또 주님이 또 힘들면 또 기도시키는데 적당히 따라가야지. 우리가 주님만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하심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에서 찬양을 은혜 아니면 너무 잘했죠. 그죠?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내일 새벽에 됐으면 좋겠죠. 그죠? 잘했어요. 근데 이 잘하기까지 그냥 연습 한 번만 딱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찬양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경험이 많았을까요? 경험이 많았죠. 아까 찬양하는 것을 가장 매와 같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쳐다봤던 한 분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누구요? 한 분의 자매님이 매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지휘자님. 조중에 누가 음이 틀리나. 그렇게는 안 받겠지만, 왜냐하면 들으면 아는 사람은 이게 화음이 맞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했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음에 결혼식 축가나 시키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마지막처럼 기도하려면 뭔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정확한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뭐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족 건강을 위해 다 개인적으로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냐면 2024년이잖아요. 지금이 갑진년인데 올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6월, 이제 이번 달까지가 전반기죠. 전반기를 위해서도 세부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 한 달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둘째 주죠. 둘째 주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한 기도. 하나님, 여러분 내일 됐어요. 내일 아침 됐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손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적한 만남을 주시고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평안한 일과로 오전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 가족 건강을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도 늘 하던 기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같이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말고 정확한 기도가 필요하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 죽음의 고통, 공포에 대해서 너희들도 함께 공감해 달라라고 하는 그 순간의 공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준비만 하고 있었으니 제자들은 기도가 안 됐겠죠. 두 번째, 정확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그 교회들, 그 born again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매일 기도를 평균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사지선다로 4개의 답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미국의 born again 크리스찬인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1시간, 30분, 10분, 1분 미만. 다시 1시간, 30분, 10분, 1분 미만. 자, 거듭난 미국 크리스찬들은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요? 얼마나? 본인의 기준을 얘기하지 말고 그 미국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거듭난 크리스찬은 내 기준 말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다시 1시간, 30분, 10분, 1분 미만. 10분. 비슷했습니다. 10분은 아니고요. 13분. 얼마? 13분. 예, 보기 없는 답까지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정답은요, 45초였습니다. 45초란 얘기는 식사 기도만 겨우 한다는 뜻입니다. 3번 먹으면 식사 기도 45초면 15초씩 3번. 평균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충분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 말고 나는 어떻습니까? 식사기도 얼마 정도 하세요? 이거 30초 굉장히 깁니다. 해보세요. 스톱워치 맞춰놓고 30초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뭐가 있으면은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식사기도를 길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기도를 하는데 밥 먹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짧게 하고 막 먹고 있는데 약간 반 이상 먹었는데 아직도 눈을 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해서 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딱 뜨면서 형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고. 와, 이 쌀 한 톨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식료품 다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과일 하나가 오기까지, 이 음식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병충해를 막는 농부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을지. 그러니까 무슨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영화같이 막 그려내면서 기도를 하는 선배를 보면서 야, 참 기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 1시 동안은 1hour 1시간입니다. 최소 하루 60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로 마지막처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도. 두 번째는 넉넉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는 이 기도 못한다라고요. 과거 공산권 치하에서 핍박받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하교회 저도 이제 조선족이 있는 저기 연길 쪽에 가서 예배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 조선족 자치구는 그래도 조금 그 공안으로부터 조금 덜 간섭을 받아요. 그래도 간섭 받는데 예배실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조그맣게 십자가를 어떻게 달아놨는데 그것도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문 밖에다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붙이고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떼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예배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집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배는 어디서 방에서 드려요? 어떻게 여기 교회래요. 근데 잠깐만 기다리래요. 하면서 커튼을 이렇게 뭐 커튼 같은 이렇게 뭘 내려요. 이렇게 자바라 같은 걸 내리더니만 이리 오래요. 따라갔죠. 갔더니 저쪽 구석에서 갑자기 바닥에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밑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에 이거 저기 유튜브에 공안이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하를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가니까 이 집 전체 마당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하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 예배실이에요. 그 방석이 다 있고 아주 손때 묻은 옛날 성경책들이 중국말로 된 게 그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 급하게 모입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맡고 있는 중국 그 본토 안에서 예배를 드린 선교사님 가니까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3시간에서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무슨 세상의 마지막 날 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놀랍고 엄청난 예배 현장을 보고서는 그 교인한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중국 교인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예배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에 언제 또 모일지 모르지만 그때 공안에 잡혀갈 사람이 있을지 경찰에 끌려갈 사람이 있을지 혹시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디모데회가 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처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헌신은 마지막처럼 기도하라. 두 번째 8절 시작.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 deeply,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아주 깊은 사랑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가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 정도가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일단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했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돌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는데 만약 이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온 대제사장을 그냥 죽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런 어떤 성전의 업무를 하다가 혹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반드시 허리춤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 소리가 한동안 멈추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서. 그러면 줄을 매고 들어가요, 아예. 그러면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죽은 대제사장을 막 끌어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처리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영어로 풀어보니까 Day of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Atonement. 여기 나오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 때 Atonement가 to cover예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날이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들춰내는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들춰내시는 분이 있어요. 참 못된 일이에요. 덮어주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들춰내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이나 그리고 허물을 보지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깊이 있는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고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노인들 한 서너 명밖에 안 다니는 미국 시골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목회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쇠퇴된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사명도 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중에서 이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돌멩이로 장난을 치다가 우리 교회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일반 유리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싸요? 비싸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미국 교회는 더 잘 돼 있었어요. 돌멩이를 던져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화가 나고 목사님도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하냐. 돈 문제라기보다는 거룩한 예배당을 망쳤다는 생각 속에 너무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만 그 동네에서 약간 이제 결손 가정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좀 어울려서 안 좋게 놀다가 돌멩이를 갖다 집어던진다는 게 교회당으로 던져가지고 교회당 유리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만 깨졌어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목사님이 경찰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놈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서 갔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혼내키기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고소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먼저 얘네들 우리 교회 근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 근처로 애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혼내키실 거죠? 그래서 혼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긴 갔는데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들어간 거예요. 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그래서 애들이 진탕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는 이제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니까 정말 머리가 터지도록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조마조마 하고서 먹으면서도 불안불안했는데, 자, 너희들이 잘못한 거 맞지? 예, 극적. 자, 그러면 그 잘못한 거를 보상을 해야 돼. 어떻게 보상하는지 방법은 조금 달라 하면서 목사님이 이따만큼 무슨 전단지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언제 부흥이 한다는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도 돌리고 내일도 돌리고 일주일 내내 이거 돌려.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종이 돌리는 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일주일 내내 이거 잘 돌려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진짜죠. 확인을 받고서는 얘네들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단지를 돌립니다. 부흥의 전단지. 자, 애들이 어떻게 전단지를 돌렸을까요? 그냥 막 뿌렸을까요? 쟤네들도 생각하기에는 이거 엄청 혼날 일인데 배 터지게 먹고 머리 터지게 맞아야 되는데
전단지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애들은 참 순진하게 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깨버렸거든요. 깨진 거 보러 오세요. 우리가 교회 유리창 깨버렸는데 저 교회 유리창 깨진 거 좀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들밖에 모이지 않았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화법이 있어요. 우리가 흉내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흉내내시지 마세요. 흉내내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흉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들어보신 적은 있죠.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서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성경으로 증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넘어가십시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8장 44절 159쪽. 자,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처음부터 살인한 자랍니다. 마귀는 폭로를 합니다. 왜 폭로하죠? 그 사람 죽이려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 살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 그 사람이 마귀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과도하게 공격적 용어를 쓰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입었더라도요. 싸우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 그런 감정적으로 기분이 확 상하는 말로 상대가 받아치면 저 사람이 지금 마귀 용어를 쓰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고 그 공동체가 좀 어렵다. 그럼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하면서도 몰라요, 이거는. 옆에 사람이 정확히 지적해주고요. 막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틀린 말 맞는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적인 말이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리고 맞고로 살지 않아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만약에 주님이 따지기 시작했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 보이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대시겠지.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 최종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냐?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 썼죠.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이클 샌들 하버드 교수죠. 사랑이란 옳은 것, 정의보다 더 나은 것이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사랑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각인을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비춰주시고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저는 이 사랑에서 십자가도 기독교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는 또 하나 덮어주는 보자기 같은 사랑.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침 동이 틀 때쯤 멀리서 마을 입구에서 오는 걸 보고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 못 던지도록 덮어버려요. 허물을 덮는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랑.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들춰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혁을 하면 안 돼요. 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뭐 교회가 근본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뭐 썩었다. 그걸 뭐 수술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나 수술하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덮어주는 사랑을 흉내도 못 내면서 뭘 남을 들춰내냐고요. 주님이 들춰내셨으면 우리 가운데 전일로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십자가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야죠. 그런 점에서 덮어주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헌신의 아름다운 장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처럼 기도하시고 덮어주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허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허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9절 10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시작.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마지막 섬김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오늘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필록세누아라고 되어 있어요. 필록세누아가 뭐냐 하면은 필로스 플러스 크세노스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다. 크세노스는 나그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대접이에요. 자, 그럼 나그네는 자주 만나요? 한 번밖에 못 만나요?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페이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주면 다시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이 사람 이번 만나는 게 마지막인 것처럼 되갚을 수 없는 페이백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대가 없는 섬김을 하라. 어떻게? 서로 봉사하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지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기 또 언제 또 보려나 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모든 걸 다 쏟고 와야 됩니다. 제가 인도 캘커타 선교를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한 15년 전쯤 되나요? 꽤 된 일인데요. 그때 인도 캘커타에 가니까 딱 내리는 순간 거짓말 같은 온도계를 봤습니다. 43도. 근데 43도인데 인도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빵빵빵빵빵 거리고 다니고, 아니 도대체 백밀러가 없는 자동차가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백밀러가 없어요. 백밀러가. 고급차만 백밀러를 다는데 평소에는 백밀러 없다가 운행할 때만 백밀러를 돌려서 끼우고 운행을 하고 들어갈 때는 백밀러를 다시 도로 빼. 그래서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희한한 차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인데요. 기독교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가 무슨 나라입니까?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뭔가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인도가 영어 꽤 잘합니다. 그래도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찬양을 가르쳤어요. 성경 구절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부분하면서 아이들에게 로드 프레이어 해가지고 이제 Our Father in Heaven 해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게 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이에요. 끝날 때는 주기도문. 그래서 조회할 때는 사도신경, 종례할 때는 주기도문.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끝날 때 그 학교 교과를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성가를 섞었어요.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에 노숙자 없는 거 아세요? 인도에 노숙자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다 길거리가 집이에요. 노숙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요 모퉁이가 집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서 저녁에 대충 뭐 어디서 구걸해서 온 거 먹고 또 자요. 거기서 부모랑. 애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 아시죠? 몇 천만 명 더 늘어났어요. 그 나라 갔다 오면서 느꼈던 마지막 오기 직전 전날 밤에,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지도 목사로 갔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냥 떠나기 전날인데 함께 했던 한 20여 명의 그 선교대원들이,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를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떠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저 수억 명의 아이들, 뭐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보고 왔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 뭐 우리는 한국 가면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시 길거리로 가야 돼요. 길거리로 가서 낮에는 앵벌이를 하다가 또 다시 아침에 돼가지고 여기 와서 영어 배우고 성경 조금 배우고 또 돌아가고, 이런 반복된 사람이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는 그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이어서 인구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있는 거 아시죠? 그 인구가 없어. 인구 개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재 통계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대요. 애들이.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근데 인구에 안 들어가요. 그런 신분 자체가 없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마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로서 여유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고, 우리는 다시 가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놀러 잘 다니고 많이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돈 좀 모으면은 마치 여행 가듯이 또 가서 한번 이렇게 뭔가 선물 많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뭘 더 이상 방법은 없으니까 마지막 전날 밤에 다들 마음이 그래서 제가 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게 프라이빗 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이 퍼블릭 머니는 이제 공동 비용으로 쓰고, 프라이빗 머니, 이거는 뭐 하려고 갖고 온 거죠, 보통? 프라이빗 머니는 집에 가져갈 선물을 사주려고 보통 가져옵니다. 뭐 200불, 300불 많이 가져온 사람은 뭐 더 많이 더 가져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제안을 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 갖고 온 것 중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한테 기념 선물만 빼고, 고비용 빼고,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라이빗 머니를 좀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좀 다 주고 가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사하게도 함께했던 15명의 청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돈이 한 2,0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정도의 선물을 사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가는데 너희들은 이 뜨거운 데서 인구에도 안 들어가는 이런 불가촉 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배워보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오고, 그거를 마지막 날 아침에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게 퍼블릭 머니를 제한 나머지 프라이빗 머니를 그냥 다 주고 가겠다니까, 그럼 이걸 갖고서 뭐 우리가 그 선물을 사줄까요? 라고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선교비로 다 쓰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불 이상을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브라만 계급에서
그 태어나셔서 영국 사람이 지은 한 200년 된 집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계급 자체가 워낙 높은 계급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그 공권력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이 그 학교를 어렵지만 전 세계 후원금 돌리면서 이렇게 얻어서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가 좀 예화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2,000불을 낼 수 있었던 건 대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요. 받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 자체로도 당연하다.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회,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을 하시되 덮어주십시오. 들춰내기 시작하면 저만큼 기질적으로 날카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들춰내는 거를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감사한 건 교인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낼 줄 몰라서 안 낸 게 아니에요. 화낼 줄 아는데 그냥 혼자서만 삭히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덮어주는 사랑 속에서 혹시 짜증나고 힘드시더라도 덮어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가만히 있기를 잘했구나.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아름다운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헌신하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